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성신인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떠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리하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모임 안에서 분명한 구원 간증을 듣고 저희가 침례를 주면서 영접을 했는데, 또 같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구원 받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도 종종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고요. 또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가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 같은 분은 우리가 볼 때 참 구원받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 랍비였고, 산헤드린 공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이력을 볼 때 누가 그를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유다는 구원받기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유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땅히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종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주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당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침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알곡은 창고로 걷어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이제 불사름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받고 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고 말했어요. 그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 간증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행동, 믿음의 삶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 여러분,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고요. 수고입니다. 사랑은 정말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요. 정말 힘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근본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3주 정도 머무르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이제 피난을 갔고 또 거기까지 와서 반대하니까 이제 아덴으로 가서 나중에 고린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있죠. 그리스에 있는 시죠.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있죠. 뭐 제우스 신인 이런 많은 그리스와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들이 다 그런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동족들로부터 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이 주님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은 배도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그들을 구원한 주님을 본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구원. 바꿔 얘기해서 이론적인 복음, 지식적인 복음 이런 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시면 구원입니다. 자, 나 따라 기도하세요. 당신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선포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 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우상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 갔을 때, 네팔은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대요. 그들의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근데 3억 3천 개의 우상.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요, 우상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수십 개씩 믿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정말 별별 우상이 다 있어요. 뭐 개구리 신도 있어요. 개구리 형상을 한 그런 신도 있는데 거기에 절을 하는데, 그러한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능력과 성령으로 증거됐을 때 그들이 큰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와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와 우리의 삶이 똑같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요,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삶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구원,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뭐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요, 데살로니가 지역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이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이들의 믿음이 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기쁜 말을 하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뭐 다 소문이 나서 퍼졌어.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의 열매를 자기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반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은 첫 번째 삶의 간증은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다. 그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기의 삶이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그들은 돌이킨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은요,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죄예요. 왜? 우린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런 포기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했을 때, 그들은 과거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삶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많이 보죠. 뭐 불상에 절하고, 뭐 나무에 절하고,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큰 돌에 절하고, 뭐 제사상에 절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허탄한 것들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꼭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고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굴복하고 그런 것을 섬기는 것,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탐심. 뭐 사람들에게 다 욕심들이 있죠. 욕심이 없지는 않지만 탐심이라는 뭡니까? 이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많이 갖고 싶고 또 가진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또 그런 걸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의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죠.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숭배하죠. 쾌락이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동성애 결혼을 하고 있죠.
뭐 동성애자들이 무슨 축제를 한다고 지금 시청에서 모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이 많죠.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우상이에요.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짐승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간들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한다고 그러고 미국에는요. 동성교회 목사도 있고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교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알려질까봐 정말 조심조심했어요.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어요. 서양의 어떤 총리가 자기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유명한 지도자들, 인기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걸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말세라고 생각해요. 말세.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죠. 그렇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만 가져도 돼요. 그런데 더 끌어모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뭐예요? 돈이죠. 지난번에 구원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 그 많은 돈이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는 구원받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이었지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졌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죠. 그는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가 되고 세무서장이 돼서 출세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삭개오. 그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그는 돈을 모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비로소 돈을 풀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세무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걷어낸 것이 있으면 가서 4배를 갚겠다. 우상을 버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 마태나 뭐 삭개오가 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구원한 그 사랑의 주님.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주님, 그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돈 많이 번 부자 관원을 보게 되죠. 그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을 보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 사랑했어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회개해야만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근심하며.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탐심.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건축 헌금했는데 탐심이 있으면 건축 헌금 못합니다. 부담스럽다는 말만 하고 불평만 할 수 있죠. 저는 이번에 건축 헌금할 정말 감사함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기쁨을 했어요. 근데 탐심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탐심 때문에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음란물 보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옛 습관들이에요. 옛날에 가진 탐심. 어떤 데 슬플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할 때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는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우상 숭배자입니다. 뭐 불상에 가서 절해야만이 우상 숭배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상을 버려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버려도. 뭐 다른 종교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 다 혐오스러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자체도 우상이지만 사실은.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상을 버린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뭐 후회라고 얘기하는,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에 대한 그런 비유. 아버지 산 다 가지고 아버지 떠났죠. 예, 뭐 창기 들고 허랑방탕 돈 다 써버렸죠. 그리고 흉년에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온 열매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공고한 삶을 살면서 그가 까맣게 잊어먹었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내가 이게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그걸 이렇게 회개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일어나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말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짜 돌이킨 자는요,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돌이킨 자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정말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정말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참여합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그분 멸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렸을 때 우리가 무시했던 하나님, 우리가 비웃었던 십자가, 우리가 조롱했던 예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까? 뭐 그냥 거시 옷을 입고 돌아왔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들어.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게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가 뭐 먹었어요?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었다. 쥐염열매. 아버지 집에 오니까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갖다 놓잖아요. 송아지. 먼 나라에서 종로로 됐지만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영접된 거예요. 참 구원자는 바로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신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한, 신분적으로 동일한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구원받고도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분의 아들, 그분의 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피로 가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존귀한 복입니다.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들? 뭐, 결혼식 때문에 예배 시간 빠지고 가요? 예배가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뭐, 여기 모인 사람들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뭐 초라해 보이니까 그 예배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각종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 내가 주인 돼서 뭐 내 인생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뒷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사단의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 실체를 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옛날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다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사모합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 인생의 목표를 몰랐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사는 거야, 지금? 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막 죽는데, 죽은 다음 내가 어떻게 되지? 저 정말 몰랐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갈등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복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저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후일에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 인생의 평가를 받는 거야. 제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제가 제일 초라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도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지금 너무 바빠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죠. 옛날처럼 술 먹고,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손양현 형님 보고 내가 물어보면요. 연단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까? 하면 학을 띈단 말이에요. 술 먹고, 성질나면 사람 패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혈기 부리고,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잔치상 받고, 좋은 옷 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그런데, 옛날에 내가 먼 나라에서 창녀들 데리고 좀 같이 술 먹고 했던 때가 그립다.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특별히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탕자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짐이 돼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구원받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뭐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내쫓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원당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믿었을까?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다면 그렇게 할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상을 버리는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네스코 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기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생에 마친 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린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아니, 그 불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쏘니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냐고.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의지하세요?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 그런 여러분들 의지할 만큼 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인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가지쳐야 돼요. 지난번에 어느 형제가 말씀 시간에 찰스 쉘든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제가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신문사 사장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자기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보는데 뭐 술 광고가 나오고 담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문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술 광고, 담배 광고 낼까? 그는 고민하다가 모든 임원진들이 결사 반대했지만 광고를 다 취소해버려요.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구원받고 나서 그는 이미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였어요. 팝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 대중가요계에 나가면 그는 뭐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길 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런 데 가서 춤추고 뭐 거기 가서 유행가 부르는 노래를 원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집회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영혼들 중에 인도하는 이런 일을 원하실까? 고민하다가 전자를 포기해요. 그러고는 정말 이름 없이 정말 이 사역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건 버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외로운 길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세상이 뭐, 우리를 환영해주고, 뭐, 우리를 박수 쳐주고, 우리를 뭐, 영접해주고, 기독교가 세상이 환영을 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정말, 주님 섬기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장로로 일한다, 사역한다. 좁은 길이에요.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이거 느끼시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장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위가 무엇이냐, 돈을 얼마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처신할 것인가, 주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의 간증을 나타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덕을 세우고 간증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손해봐도요, 손해 좀 보세요. 그 손해 안 보려고 주판 튀기면서 싸우지 말고. 절대 영광 안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할 때도 있어요. 넘어가세요. 주님 아세요. 그거 꼭 원칙으로 접근해서 흑백을 가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뭔데? 뭐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기도로 부름받았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삶 속에 오는 모든 어려움, 외로움, 고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누가 구원을 의심하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사모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만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지나친 면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곧 주님 오실 줄 알고 뭐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근본 신앙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주님 오시는 것, 주님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뭐 원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 그분이 다시 오셔야 내가 출세하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에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지만,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그때 가서 우리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때 가서 상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 받지 못해요. 여기서 누가 뭐 인정 안 해준다고, 누가 뭐 날 못 알아준다고 실족할 이유가 정말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 안 알아줘도 저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를 했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시니까. 어차피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의 20절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어쩌면 곧 오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 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만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상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된 하나님이라고. 거짓된 신이라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가 내려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누가 뭘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냐 아마 이제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전해진 말씀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주님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